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버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옛날에 성경에 그랬고 지금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준비하고 다윗이 앞서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도 한번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부르신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뭔가 틀림없이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저 안 되면 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의 이런 명문 가문들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 집안에도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볕들 날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그가 뭐 특출나게 어떤 부분이 있어서 찾아왔다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순종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가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엘리사의 고향 요단강 동쪽편에 디셋 그리고 아벨 모홀랏은 지명 이름인데 그 부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 있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여기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제자로 부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엘리사를 부르는 콜링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부름받을 때 그 광경을 엘리야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12결의는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마리 쏘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이드가 이렇게 영상 보여주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 타작을 하는데 낙이나 말을 한 마리만 가지고 타작을 해도 상당히 넓은 범위를 타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4마리의 소를 키우는 집 같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좀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이 밭을 간다? 이것은 좀 의미가 안 맞죠.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의 삶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물고기 잡기 그물을 내렸다가 헛당친 제자들을 부르시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만 불렀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적 특징이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데 이 동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은 시간을 수간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데는 이번 생은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나지만 다음 생에는 뭐 고급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이 만들어 사는 겁니다. 불교에서 윤회사상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태어나지만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순환적인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발전이 없는 이유는 철학적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침에 시간에 배불리면 일어나고 식사하고 뭐 직장 갈 사람, 학교 갈 사람 또 나름대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24시간의 시간 안에서 어쩌면 거기에 길들여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표현하기를 시간의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에 맞도록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심지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것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간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지배는 받지만 더 나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평생은 시간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이것이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을 봅니다. 어떤 개념을 보는가 하면 언약적 사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고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바다든지 밭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직에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자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엘리야 다음의 사람으로서 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 삶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시간적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다는 의미는 시간이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능은 잘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멀리하는 사람은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먹기는 좋아하고 어디든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라고 안 하는 사람은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시간 배열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루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주를 섬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성속의 개념이 아니고 학교 일은 학교 일이고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사회일은 사회일이고 직장일은 직장일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주를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주를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섬기는 자로 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직종이 어떻든지 간에 죄짓는 것만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될 일이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밥 먹기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내 삶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간 되면 월급 받고 시간 되면 그냥 저가 하고 때 되면 성질하고 그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릅니까? 양들이 우리 가운데서 불러냅니다. 그 목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을 몰아서 집에 갖다 놓고 쉬고 그 다음 아침 오는 목자가 있고
밤새 그 양들 틈에서 사는 목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 나무 다짐에서 안락하는 시간에 자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들 틈에서 자면서 밤새 양들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 기사에도 보면 나오죠. 그 지경의 목자들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들이 양 틈에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동물을 받고 놀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모든 시간적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하루하루 만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서 나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을 설계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직장에 쓰든지 일터에 쓰든지 학교에 쓰든지 어디 쓰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엘리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야를 준비시키면서 엘리사를 불러낼 과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학교에서 성실하게 직장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하나님 이런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편이 어떻든지 직종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그가 그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소를 부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전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떠났더라. 아멘. 뜻밖의 부름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소 24마리 같으면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물을 다시 깃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니까 다 따라버립니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간을 보는 사람은 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오직 부르신 자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몇 마리 소를 키웠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내가 물고기를 하룻밤에 몇 마리를 잡았는지 이걸 팔고 얼마가 되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직 부르신 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어스기네스라는 사람이 소명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명은 1차적으로 누가 나를 불렀느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인격, 지정의와 영혼까지 온전히 주를 위해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소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불을 태워요. 이 엘리사가 그 기구를 불태워버리잖아요. 다시 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너와 완전히 절여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그것하고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 카토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으면서도 자기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주일날 교사하는 겁니다. 주일날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직보다 더 보람되다. 누가 자기를 불렀느냐를 아는 겁니다. 국민이 불러서 위정자가 됐지만 기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여전히 주께서 나를 부르시 그 주일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다. 누가 나를 불렀느냐. 내 인생을 한번 불태우기로 하는데 나의 전 존재를 다했어. 내 전 인격을 다했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도 없으신 채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뜻에 연연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헌신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부 다 먼저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본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렇게 주를 위해 섬기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물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부 다 먼저 누가요?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닙니다. 누가 먼저 했다고요? 주님이 먼저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그 도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그를 완전히 청산해요.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 쓰시기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가야지. 자꾸 뒤를 쳐다보면 안 되지.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을 두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울리는데 성숙해 가야 됩니다. 배움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야를 어떻게까지 따라갑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지 마라 해도 끝까지 갑니다. 스승 밑에서 배우는 간절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걸 알기에 계속해서 함께 의지하고 가는 거죠.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먼저는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장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자리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이제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신 줄을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합니다. 이 구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나오죠.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요단강 건널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아야 되는 그 길까지 이 엘리사가 끝까지 갑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옳은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그것이 끝까지 궁금했던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저도 목회를 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사람과 친숙해야 되고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먼저 받아요. 스승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마지막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베델 뭐 이것저것 저쩌고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비밀을 안 자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위대한 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간적 개념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는지 시간적 선택입니다. 성숙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요. 사람을 통해서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래도 이제 뭐 다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기를 그렇게도 원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갈급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집안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평범한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